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의 그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예배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자리 잡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의 요구되어지는 경건함이나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자다 일어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 가운데 급한 연락들이 오면 그 연락들도 다 받고 여러 가지 개인의 우선되는 일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오늘날 흔하게 발견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코로나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뵙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피조물된 우리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의 나타내 보여야 될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이고 주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나타내 보여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권면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고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와 같아야지만 된다는 것의 의미가 단지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교회의 예배당에서 그리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예배당 안에 가면 지극히 말도 조심히 하고 차림도 단정히 하고 여러 행실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단지 이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그 안에서만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그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의 관계 안에서 그리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언행들을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 가운데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그 의미는 성도들과의 교제의 시간 가운데 늘 그 입술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말들과 행동들만이 증거되고 표출되어져야지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은 기록된 계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을 때에만 온전히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50절 말씀에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영생,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의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증거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동시에 주의 몸으로서의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진 말씀으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시고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재시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의도에서의 가르침과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으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그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 시간과 장소를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월절 전에 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하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12장 1절에서의 유월절 엿새 전에 라는 표현과도 비교되는 말씀의 내용으로서 우리는 이를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시기가 유월절 직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NIV 성경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번역함에 있어서 유월절 바로 직전이었다라는 의미로 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앞으로 7장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사실과 그 의미들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와 같이 이미 기술된 내용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기는 하였지만 유월절 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사건이 바로 그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사건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여러 교훈의 메시지들을 전해주기 시작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에 대하여서 언급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또한 NIV 성경에서는 끝까지 라고 하는 표현을 충분한 넓이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른 제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마귀가 주장하는 마음들로 가득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겉으로 비춰지고 표출되어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외모로 어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 신앙을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 혹은 그 신앙에 대해서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에게 전혀 악한 마음이 없었는데 마귀가 강권적으로 악한 마음들을 그 마음 가운데 불어넣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함께 깨닫고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순간, 베다니에서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난 그 순간 이미 그 쏟아진 향유를 아까워하면서 비롯된 탐심의 마음들이 마귀에게 그 마음의 틈을 내어주게 되었을 것이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마귀는 그의 마음 가운데 내재된 탐심을 자극하여서 고난주간 화요일 밤에 이미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룟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눌 메시지인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과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마시고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인지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행동은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종이나 노예가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허드렛 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놀라움과 당황함의 마음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원문에는 주님, 당신께서 내 발을 씻으실 작정이십니까? 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문장에서의 다른 그 어떤 표현들보다 내 발이 강조되는 그와 같은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금 내 더러운 이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격한 반응을 나타내 보인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 그 자체로도 많은 놀라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제자들 사이에서의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논쟁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누가 우리 사이에 더 큰 자로, 누가 우리 가운데 더 큰 자로 예수님의 그 리더의 자리를 물려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지 궁금증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제자들 사이에서의 서로의 얼굴을 붉히는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과 겉면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와 제자의 본을 그 친히 행하심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고 또한 동시에 매우 당황스러우며 또한 큰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천하고 낮은 일까지도 전혀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일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 어떤 일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자녀들을 먹이고 양육했던 것처럼 그 자녀들의 먹고 성장하는 모습만 보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던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소유케 하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와 같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 사람의 시선 저 사람의 시선 신경 쓰며 온갖 체면을 다 차리며 그저 그럴듯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모양만 갖추며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중이 되면 너희가 이 일들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의 표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행위에 담긴 의미가 훗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반드시 깨달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 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심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느냐 아니냐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으므로 베드로는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와 같은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이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는 단순히 육신의 발을 깨끗게 하는 그 더러움을 제하여 주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발을 씻겨주심의 의미 가운데는 단지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의 본을 보이시기 위한 의도만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위가 그들의 구원과 회개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행하심이고 말씀인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앞서 잠깐씩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과 섬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에서의 내용에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겸손의 모습이 아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의 사건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과 회개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개 모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 행함은 다를 수 있어도 적어도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큼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회개는 우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모든 신앙의 행위 가운데 그 주권이 우리에게 속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요,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충성의 모습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물인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 회개라고 하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의 결과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의 회개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 사람,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한다라고, 우리가 좀 가난한 삶을 산다라고, 혹은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변변치 않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에 있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물질의 소유함의 정도,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오래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땅에서 유지될 그 생명의 기간의 정도, 그리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자주 회개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만 떠오름으로써 회개의 말은 전혀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간혹 회개의 고백들이 그 입술 가운데 담겨질 때라도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아닌 그저 기도의 형식으로서의 회개의 고백들만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저 바라는 것들만 실컷 늘어놓다 끝마쳐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실제 모습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에 있어서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그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으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그리고 따갑게 그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그 구원받음의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구원의 표징 가운데 또한 항상 늘 언급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겸손함의 밑바탕에는, 그 겸손함보다 더 우선의 자리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회개의 역사와 그 회개의 모습들이 전제되어져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죄인됨과 더러움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더러운 죄인인지, 나의 내면의 이 본성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매일의 삶 가운데 직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교만함의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과 그 거듭난 삶의 시간들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자범죄들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 늘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유지되고 성장해가는 것도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속하여서 예수님을 직접 그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 육성으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 두 귀로 직접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그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한 자였던 가롯 유다에게도 허락되지 아니한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복의 실체를 그 눈앞에 두고도 복의 근원을 그 눈앞에 두고도 그 복의 근원과 오랜 시간을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고 겨우 은 30에 그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의 재물이나 그 유익들에 눈이 멀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의 실체를 멀리하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있다면,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른 그 무엇에 대한 간구보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내 발을 씻어주시기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나의 추악함을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회개가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계속하여 증거될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끊임없는 회개로 말미암아 그러한 더럽고 추한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고도 온전히 풍성히 체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누가 더 큰 자냐를 논하는 그런 미련한 논쟁들이 알게 모르게 만연한 그러한 교회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자로 여기며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들이 넘쳐나는 그와 같은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2022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